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양심이냐 외식이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 3장 14절로 16절에서 하나님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그 교회들이 때때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실망스러운 양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굉장히 이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적인 존재 안에서도 또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부정적인 요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존재입니다. 또는 믿음에서 떠나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이 알곡을 심으셨는데 또 사단이 가라지를 심어두고 있는 그런 현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또 나쁜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꼭 어떤 사람들은 가라지고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들 안에서 그런 이 가라지의 속성들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을 추구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 1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된 또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자칫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2절에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특별히 양심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이 교훈 또 복음, 이 복음의 목적이 이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또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또 1장 19절에서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지라. 바른 또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9절 하반부에 1장 19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이 양심과 믿음을 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1장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또 3장에 와서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도 3장 9절에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양심과 믿음이 항상 계속 병행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의 비밀, 또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속은 아주 더러운 양심, 남을 속이고 짓밟고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양심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어떤 그 외식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양 그렇게 위장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서에 나타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에 와서 그런 의식을 치르고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고 또 그럴싸한 옷을 입고 또 음식에 대해서 아주 까탈스럽게 구분을 하고 또 율법주의,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이게 비벼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정죄한다든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또 비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들은 어떤 율법주의 또는 금욕주의 이런 것에 빠져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시기와 질투와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비방하고 또 죽이려 하는 음모를 꾸몄던 사람인 거죠. 이들은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마치 옛날 시대의 그 노예들 인도를 불러지져서 그 낙인을 찍죠. 그럼 이제 그 자리에가 그 낙인이 찍히고 또 단단해지고 그런 상태. 그러니까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사랑하고 이것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고 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이든 뭐 남을 속이는 것이든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든 오직 그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그리고 위선으로 외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외식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냐,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외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그것이 내가 믿음이 바로 서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외식이 아닌 무엇을 쫓아야 되는가? 바로 깨끗한 양심입니다. 1장 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교훈의 목적, 이 착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에게 계속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집사에 대해서도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함께, 우리 구원을 얻는 진리에 대한 믿음과 함께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또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3절 이하에서 3절과 4절에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런 외식하는 자들, 율법주의, 어떤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교리였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이 육체적인 결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단들이 어떤 그 쾌락주의가 있었는가 하면은 반대로 또 지나친 금욕주의로 어떤 그 공로를 세우고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내세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어떤 금욕도 아니고 또 더더구나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에 따라서 또 즐거움을 누리고 또 복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죠.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정결과 또 불결을 구분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자기 신앙의 척도로 삼고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또 그들이 음식을 구별하지 먹지 않는다고 해서 이방인들과 어떤 차별화하고 그렇게 자신들만 거룩하고 깨끗한 것인 양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외식에 대해서 음식물은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음식물을 가지고 정결하고 불결하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게 했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 깨끗한 삶,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도록 이방인의 풍속에 따르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서 그 율법으로서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함과 또 그렇지 않은 것, 또 깨끗함과 불결한 것에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깨끗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어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함 또 깨끗함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라는 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 또는 어떤 외적인 형식 이런 것들로 깨끗함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어떤 외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그런 그 외식주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음식을 가지고 따진 외식주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형태로서 어떤 율법주의, 외식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미혹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추구해야 될 부분은 깨끗한 양심, 그러니까 바른 믿음과 또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른 믿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원리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적인 뭐 이거 하지 마라, 뭐 이거 해야 된다, 또 뭐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외적인 어떤 모습, 또 이런 것들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깨끗한 양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추구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바른 길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